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은 무려 14대 동안이나 희망 없는 노예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 달리트나 조선시대의 백정만큼이나 천대받고 학대 속에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던지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2달 만에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와 가장 멀리 떨어진 시내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하루속히라도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소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년 가까이 시내산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셨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사막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또 밤에는 밀려드는 차가운 한기를 이겨내면서 그들은 묵묵히 그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을 깨시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홀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각종 규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약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24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사건과 그 이후에 내려와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막의 건축과 성막에 들어가야 될 물건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제사가 행해져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부르는 명칭이 갑자기 달라져 버립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큰 자를 뜻했던 사울에서 작은 자를 의미하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도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기점으로 성막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작게 보이는 성경의 명칭 변화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의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사실은
똑같은 구조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코 다른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라, 바꾸어 지칭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홀리 텐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텐트, 거룩한 장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묻어있는 그런 장막, 그런 텐트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ent of meeting, 말 그대로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이 말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회막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한 데는 어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범죄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신 것일까요? 성막은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 상징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성막이 지어지자 그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뭘 연상했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그 거룩한 텐트,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세워진 성막을 보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거룩함의 상징인 신전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평소에 익숙했던 그 애굽의 신들이 살아간다는 그 신전, 그 거룩한 장소, 그 영광이 넘치는 그 장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 홀리 텐트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떠나왔던 이 애굽은요, 신들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와 벌였던 10가지 재앙 사건 역시도 하나하나의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신들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악질, 독종, 메뚜기까지도 신으로 섬기고 믿었고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접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는 곤충이나 짐승을 신으로 믿었다고 해서 그 신을 가볍게 여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메뚜기나 독종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을 신으로 섬기면서도 그들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어느 나라보다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익숙함대로 여호와 하나님 역시도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애굽의 잡신처럼 단순히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고 거룩한 곳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섭고 경외해야 되는 그 대상,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막이 그냥 거룩한 장소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애굽에서 믿었던 신들은 어떤 신이었느냐? 크고 힘센 신이었습니다. 신은 애굽에 너무 많았습니다. 온갖 수백 개의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오늘 이 신을 섬기다가 이 신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다른 신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갈아타 버렸습니다. 왜냐? 신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고 단순하게 그 신으로부터 내가 얻어야 되는 축복과 내가 얻어야 되는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영험하고 효력 있는 신만이 신이지 그 신과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른 신보다 더 힘세고 다른 신보다 더 거룩하고 다른 신보다 소원을 더 자주 들어주면 될 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저지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더 거룩해 보이는 신으로 그렇게도 빨리 갈아탈 수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텐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에 대한 거룩함만을 표시하는 그런 거룩한 텐트처럼 만들고 말았다는 것.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송아지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송아지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그냥 피상적으로 바라볼 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웃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현대식의 멋진 그러한 환경과 건물에 비해서 강대상은요 정말 60년 된 낡아 빠진 나무 강대상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것 좀 버리시고 새로운 걸로 바꾸시지요. 저희가 권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손사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사신 건데, 장로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치우면 안 된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못 치운다는 거예요. 이거 치웠다가는 교회가 거룩한 파와 현대문화에 세속된 파와 짜갈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해야지 거룩한 것이고, 특정한 어떤 물건이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취급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서리 집사님들은 대표 기도 못 하셨습니다. 왜 못했느냐? 여기 강대상 경계선부터 요까지는 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요 위에 올라오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외에는, 권사님도 그때는 안수 안 받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장로님의 아들이었지만 전도사님께 불려가서 엄청나게 머쓱해 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 요 강대상에 있는 이 38선을 제가 실수로 넘어갔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요 경계선을 네가 넘을 수 있느냐? 장로의 아들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끌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고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당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구역과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어떤 성물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60년 된, 50년 된 장로님이 사놓았던 그 강대상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빨리 장로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착하셔가 그런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름을 성막에서 회막으로 바꾸셨습니다. 이후에 성막이라는 이름이 가끔씩 나오지만 대부분의 이름은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을 읽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진정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왜 교회를 옵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거룩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결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진정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하실 분이 있다면 바깥에서 하시고 조용히 그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아래 묶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약이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브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 덩어리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은 멀찍이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은 이 아래에서 벌벌벌 떨면서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참된 만남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한 덩어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언약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히 무섭고 부담스러운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아저씨와 그 아저씨를 무서워하는 동네 중고등학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처럼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한 덩어리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묶어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언약이 그 속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성막이 아니라 회막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그런 회막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회막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2000년 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을 이끄시기 위해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일까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끝까지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각종 이사와 기적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만남을 가져서 뭐를 이룬다고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내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